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 영원한 기업으로 줄 거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네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이 말씀을 보면요, 세상적인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아, 우리가 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구나.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나안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 중에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 백성 중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7장 16절에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게 지금 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라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그에게, 그러니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왕이 나온대요. 왕이.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런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야곱에게도 왕을 주겠다는,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지금 야곱의 수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야곱은 지금 땅을 빌빌 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그런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영을 해갖고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무리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왕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그냥 모세가 이들을 지도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왕들을 정복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되게 재밌죠. 그런 부분은 역시 재밌어요. 그런데 시편에서도 이 왕들을 죽인 얘기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모세를 통해서 그 시온왕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을 죽여요. 사해가 있으면 이 동쪽 편에 위에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막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라 하니까
쳐서 정복했죠. 근데 그 왕들이 다 어마무시했던 왕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모세를 통해서 정복했던 왕이 대표적으로 두 왕이 있고요. 그게 시온왕 오가, 바산왕 옥이 있고, 이제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31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왕들이 뭘 하냐?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그거는 둘째고 제일 첫 번째 잘하는 게 싸움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싸움을 잘하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요? 왕들이 피지컬이 좋아요.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막 이 근육이 다 바위 같고 얼굴은 막 되게 무섭게 생기고 소리 한번 확 지르버리면은 막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왕들의 피지컬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이 살았냐면 거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40정탐,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정탐하고 나서 좋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거기 사람들은 다 거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냐고, 우리가 보기엔 우리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얘들이 얼마나 메뚜기가 아니라 개미 같고 티끌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믿지 못하고 못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걔들이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복과 왕들이 이 피지컬이 어마무시한 그 흉악함과 그 무서움과 그 등치, 키, 얼굴이며 막 흉측하게 없는 그런 왕들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왕을 정복했는데, 하나가 이 동편 쪽에 있는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은 그 갈릴리 바다 우측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땅덩어리가 있어요. 거기는 암소가 정말 크고요, 사과가 그렇게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면서 그 바산에 사는 그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과를 잊지 못해서 지금도 수입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땅이 좋은. 그런데 그 바산 왕의 왕 이름이 옥이었단 말이죠. 성경에 신명기 3장 11절에 이 바산 왕 옥이 어떤 침대를 쓰는지 자세하게 보여주죠. 바산 왕 옥의 침대는 철 침대였대요. 그런데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 9규빗이죠. 우리의 치수로 하면 4m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침대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몇 미터냐? 4규빗이에요. 2m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쓰는 침대보다 더 긴 게 넓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등치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겠죠. 적어도 3m에서 3m 50은 되는, 왕의 피지컬들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니까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시온왕을 죽이고 그 바산왕 옥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가 또 있지만, 나중에 가나안의 요단 서쪽편,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31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밟아버립니다. 그 헤브론에 그 유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거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처치하냐?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처치합니다. 나이가 다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달라고, 내가 그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얻겠다고. 근데 그 땅에 유명한 왕들, 그 유명한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갈렙이 그 말씀 약속 하나 붙잡고 가서 밟아버립니다. 대단하죠. 그 31왕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이 두 왕도 대단한데, 이 왕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피지컬이 진짜 대단한,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얼굴은 너무 무섭게 생긴 그런 왕들인 거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요, 왕이 먼저 나가갖고 뒤에서 뒷짐지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갖고 먼저 소리를 지르고 가서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요, 뒤에서 그 기운을 확 받아갖고 와 하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이겨버리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그렇게 컸는데 그런 왕이 31이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거인이 나중에 어디에 있었냐? 블레셋에서도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잡은 게 거인이잖아요. 골리앗. 유명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됐고 보호자가 됐고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을 쳐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친 자보다 하나님이 쳐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확 내려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렇게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용맹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가야지 내가 믿음이 생기지. 나는 혼자 있을까 하면 믿음이 쪼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니까 이 나라도 괜찮았단 말이죠. 그 중에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조상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했는지 그 능력을 알았던 그 은혜를 알았던 그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 싹 다 죽으니까요.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전쟁을 하면서 컸는지 얼마나 용맹한 백성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처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소리치면서 이 떵떵거렸던 이 백성들이요 동네 북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가서 너 터지고 막 뺏기고 와갖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고 울려서 하나님이 한 사람 불러다가 구해주시고 그 구해주시면 또 딴 데 가갖고 한눈 팔고 가다가 또 얻어 터지고 와갖고 뺏기고 여기저기 상처나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 하나님은 너 거기 가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나와 함께 그러면 내가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이 사사기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나 너희 안 도와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너희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쩔 수 없이 구해주고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동네 북으로 전락한 그래서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제 앞에 나와서 울면서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북으로 전락한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싸움을 잘할까? 저 사람들은 왜 용맹할까? 딱 보니 저기에는 왕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뽑게 된 거죠. 사울도 피지컬이 좋았어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얼굴 하나는 더 된 거죠. 그 당시에 보통 키가 160에서 165라 치자면은 이분은 한 180, 190은 되는 거죠.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만족스러워 했겠죠. 우리에게도 좀 왕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이 사람을 아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부하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 쫓아가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제사장도 죽이는 진짜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인생이 참 처참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게 다윗이었단 말이죠. 다윗은 보면 성경에 그냥 아담했다고 얼굴이 그냥 용모가 준수한 키가 큰 사람 피지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왕의 조건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향한 긍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왕으로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자기 양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양들이 아무 양이나 친 게 아니라 다윗이 쳤던 양은 젖먹이는 양들을 쳤단 말이죠. 젖먹이는 양이 자기 새끼를 먹이고 키우니까 자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끼 양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양들을 이 다윗이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거죠. 이 새끼 양들을 알고 어미 양을 아니까 그를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곰이 와도 때려잡고 사자가 와도 때려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 것을 아니까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긍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용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떼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딱 보여주셨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골리앗이 그 블레셋의 용사인데 이 블레셋에는 거인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거인이 한 명이 아니라 5명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 게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이 왔을 때 다윗이 겁먹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백성을 향한 긍휼이 있으니까.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돌판매를 그냥 서서 맞추는 것도 힘들 텐데 달려가면서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면 내가 이거 던져도 이게 커브가 돼가지고 변화구가 돼서 저 골리앗을 맞박에 그냥 맞을 거라는 믿음으로 확 던져버려요. 그 믿음으로 하니까 진짜 맞아갖고 골리앗이 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는 은혜밖에 없고 생명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한 긍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이 백성들을 향해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노인이 됐던 아이가 됐던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얘기해주는 그런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거나 무슨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그냥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미쳐갖고 이 다윗이 미워 죽는 거죠. 쟤는 내 왕자를 넘보내야. 놔두면 충신인데 자기도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영광을 받을 건데 이 사울이 이 악신이 들려갖고 이 심심하면 그 다윗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대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웃긴 거는 다윗은 그 쫓기는 가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줘요. 희한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게도 힘든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요 힘이 있는 사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사울한테 갔대요. 아니 다 다윗한테 갔대요. 왜냐하면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힘 있는 자만 골랐어요. 자기 편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가봤자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힘 있는 사람만, 피지컬적으로 대단하거나 용맹해 보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만 부르는데 다윗은요 힘없고 세상에서 그냥 쫓김당하는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은 어떻게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몰라도 다윗한테 가면 다윗은 나는 받아줄 거야. 평상시에 살아온 그 다윗의 삶이 있었으니까 이 다윗을 통해 다윗한테 쫓기는 와중에서도 다윗을 믿는 거예요. 믿을 게 없으면 어떻게 가요? 저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줄 거야.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는 중에서도 이 백성들을 다 자기한테 오는 백성들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친구나 지역 사람한테 다 나눠줘요. 지금 사울은 다윗 죽인다고 쓸데가 없는데 에너지를 쏟고 선물은커녕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다윗은 놀랍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또 전리품을 막 선물해주고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야, 사울보다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결국 세워지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한테 와갖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유다 민족이 와갖고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대요.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너 우리 왕이 돼줘라.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이 다 붙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왕국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이어서 후임이 되었던 그 아들도 죽고 했을 때 이 12지파가 모조리 다 다윗한테 와갖고 이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삼아버려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고 긍휼이 있으니까 그냥 이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그 다윗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다윗을 자기로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절반을 밖에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런자 이 다윗이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그냥 목동이니까 천막치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천막에 있고. 그런데 백성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대해줬는지, 또 이방의 왕들도 이 다윗을 귀하게 대해줘요. 세상에 이런 왕이 없잖아요. 멋있잖아요. 은혜롭고 왕궁을 지어준단 말이죠. 다윗은 그런 걸 원했던 게 아닌데 그 왕궁을 지어줬어요, 다윗한테.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딱 짓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만 여기서 이렇게 좋게 지낼 수가 있겠냐고. 나도 하나님도 이 좋은 집에, 성전에 모시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못 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언약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사무엘하 7장, 그다음에 역대기상 17장 이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은 그 집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할 만큼 했어. 그 얘기예요. 네가 너 못 지어, 그게 아니라 너는 할 만큼 했어. 넌 잘했다고. 근데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을 만들어줄 거고, 네 자녀에게 난 그 아들이 날 건데 그 아들이 내 집을 지어줄 거라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너희 다윗 왕조의 그 집을, 눈에 보이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지 영원토록 그 사랑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뭘로 바꾸면 편하냐면 사랑이라고 바꾸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계명을 남길 때 사랑만 남겼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사랑만 남겼어요. 처음에 믿음에 대해 얘기했다가 가면 갈수록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계명, 새 계명으로 사랑만 남겨줬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왕국이고, 다윗의 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성이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삶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본이 돼요. 그 다음 후에 왕조가 다윗처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윗처럼 정직했더라, 말하자면 사랑으로 행했더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행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대하면서 그렇게 산 게 이 왕들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했던 네 배에서,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올 거야 라고 한 게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잖아요. 찬양 두 번째 찬양에 내 안에 사는 그 후렴 찬양이 뭐예요?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안에 불러주시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백성들 사이에 보내주고 이 아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여서 왕으로 삼았지, 내가 왕으로 삼았어, 무조건 꿇어 절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희한한 것은 이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라는 집을, 내 중심이라는 집을, 내 삶이라는 집을, 내 가정의 집을 이 예수님을 통해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 만한 사람인지 주님이 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더 죄인이고 더 병들었으면요, 예수님은 더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내가 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 문제 덮어주고 품어주고 해결해 주라.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선언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알쏭달쏭하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알쏭달쏭하게 얘기하셨고요. 대놓고 얘기한 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기로 작정하신 그 다음부터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고난받으러 간다고. 내가 그리스도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밝힌 순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다 이거였어요. 내가 저주를 몰아낼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내가 진짜 왕이야,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간다고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딱 잡히셨을 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왕이라고 대놓고 선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말했을 때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맞다, 나는 왕이다, 나는 유대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자질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 그 당하는 상처, 그 벌거벗긴 수치, 그러면서 당하는 조롱피난, 이게 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일들인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찔리고 또 상처받고 또 벌거벗겨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다 맛보셨어요.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완악함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는데 그 손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죄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고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사울을 만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해. 너 어찌 교회를 핍박해 이렇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그런 완악함이 이 십자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이방인 같은 로마 사람들이 바로 나고 그 욕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나고 옆에서 욕하는 그 강도 같은 사람이 바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면 보면은 내 연약함, 완악함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넌 그러니까 넌 벌을 받아야 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입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나를 하나님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의 왕은 피지컬이 좋아요. 키가 크고 흉악하고 흉폭하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이게 세상의 왕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크고, 나를 향한 그 긍휼이 너무나 크고,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나를 향한 신실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사자후를 바라시면서 나중에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붓죠.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분노로 사자후를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심정으로 사자후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그런 사자후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징이 또 별이 되기도 하지만 사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다윗의 사자라고 하면서, 유다의 사자라고 하면서. 시편 18편은 이런 내용이 있죠. 시편 18편의 내용이 뭐냐면 막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어요. 나 어떡해요 어떡해요 막 주위에서 다구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동네 애들이 좀 등치 큰 불량 아들이 조그만 아이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막 울면서 나 어떡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뭐 의지할 데가 있나. 동네 애들도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숨어 있고. 저쪽에서 웬 큰 덩치 큰 아저씨가 와갖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시뻘건 눈으로 막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이 다구리 당하고 있는 아이의 아빠인 것이 막 다가오면서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려!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구리 치고 있던 애들이 다 얼어갖고 이 아빠가 성큼성큼 가갖고 이 애를 엉덩이를 툭툭 털어주고 괜찮아 일어나. 아빠가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울지마 하더니 짱돌한 아이의 손에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의 팔을 딱 세게 잡아주면서 너 내 아들이지? 자 쟤들 밟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백으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괴롭혔던 애들을 다 막 때려잡는 거예요. 얘가. 그랬더니 동네에서 숨었던 애들도 덩달아 쫓아나와갖고 그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 큰 아저씨가 있으니까 같이 쫓아다니면서 동네 애들을 처벌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18편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자후를 바라심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따구리 당하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동네 부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하기도 해서 그렇게 쳐맞고 다니고 그렇게 뺏기고 다니고 또 나도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참으로 이게 철딱선이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러 다가오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서 다가오세요. 그래서 신앙은요 결단코 나를 요람 속에만 담아두지는 않죠. 나를 세워주셔서 예수님처럼 왕처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세상과 싸워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실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집을 세워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내 가정 세워줄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고, 내 인생 이 영원한 내가 살아온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집일진데 그 집을 온전케 세워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에게 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지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윗한테 한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집을 세워줄 거라고.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가 못 세웁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셔야지. 내 마음을 낮춰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으로 살게 하고 그 은혜로 살게 하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때로는 나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셨다면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지진 예수님은 얼마나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쏟아부어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집 지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안에 거인 같은 왕들, 교만의 왕, 욕심의 왕, 무지의 왕, 미련의 왕, 연약함, 완악함의 왕,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과 삶의 여러 가지 거인 같은 정말 흉악하고 흉폭한 그런 왕들이 있지만 이것을 능히 밟아버리고 나의 참된 왕으로서 나의 삶을 세워줄 나를 당신의 그 나라의 집으로 세워주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세워달라고. 예수님, 나의 인생을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흡족해 하시는 그 다윗처럼 기뻐하고 흡족한 그런 삶으로 그런 집으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내 삶에 영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볼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져달라고. 예배를 통해서도 만져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주님 만져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의지하고 괴로울 때도 의지하고 생각 안 난다고 정죄감 갖지 말고 생각났을 때 더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주님 나는 어떻게 지을지도 또 어디가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승리와 그런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 되도록 그런 집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